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시간이 수십 년 지났어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내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주변에 내 재능과 내 앞길과 내 진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들,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정말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은 시간이 오래 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굽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이분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잊혀지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죠. 최근에 장례식장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있으면 내 영정사진도 저렇게 놓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조문 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참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착각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좋은 기억이 그런 모습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차려진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그 잔치의 모든 심부름들, 시중들은 그런 역할을 했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물처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랐을 것이고 나사로도 놀랐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향유를 사람들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향유를 여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자기 몸이라든가 그래서 향기를 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사용되었지
발에다가 물처럼 부어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기의 오라버니의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잖아요. 어떤 때는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더 소중해요. 생명만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향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물처럼 부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나름대로 회계에 뛰어나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룟유다가 어림잡아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이 향유, 이게 적어도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잘 돌려서 가치로 따지면 이게 한 노동자의 1년치의 임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 물처럼 쏟아부어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는 아니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낭비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 이렇게 왜 이 귀한 돈을 낭비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든지 더 좋은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데 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물처럼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가룟유다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본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최선의 감사를 표현한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룟유다하고 전혀 다르죠. 자,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무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찮은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를 앞으로 기억해야 될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최상의 헌신, 이 헌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최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찾아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헌신,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 이것에 비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향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발 앞에 붙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향유의 가치보다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베푸심, 거기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쏟아 부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낭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지.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면 더 가치 있게 쓰임받지, 뭐하러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얼마나 낭비되는 건지 아냐.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게 얼마나 낭비냐.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써봐라. 아니 그거 가지고 너 살림도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너의 가정을 돌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지 않겠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조차도 낭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만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마리아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랑의 헌신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많이 해야 헌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물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거 가지고 왜 예수님의 발에 물같이 흘러버리냐. 명분이 있지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명분 속에 감춰진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 뭐예요? 자기의 이익. 저것을 차라리 헌금교회에 놓으면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텐데. 자기의 이익. 겉으로는 거창하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포장을 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더 커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 이 가룟 유다,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그 돈 몇 푼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배신자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물질의 가치에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부분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고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머리와 입술로만 나타내서는 안 된다. 머리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면서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손과 발로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긴 관심이 없는 거야.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올바른 헌신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거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는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드리고 드려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2006년 요 어간에 나온 책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래서 300만 독자 기념 책들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마시멜로 이야기 1, 2, 3권까지 나와 있고, 또 어린이를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또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슈퍼에서 갖고 왔는데 이 마시멜로죠. 이렇게 생겼어요. 어린아이들 참 좋아요. 요즘 뷔페 가면 여기다가 이게 나무 꼭지 해가지고 초콜릿 이렇게 해서. 지수 이거 좋아해요? 소리스트? 이 나와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당분 덩어리.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요. 한번 먹어봐요. 찬양대들 하나씩 다 가지게. 찬양들 다 나눠줘. 어린아이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 당분 덩어리. 우리가 초코파이 좋아하잖아요. 초코파이 사이에 하얀 거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초코파이 먹으면 참 맛있어요. 초코파이 한 개 먹어, 아이고 그만 먹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못 참겠어요. 맛있어서 또 먹고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간식 갖다 주면 참으면서 여유 있게 하나씩 먹지를 못하고 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걸 다 먹어야 또다시 시작해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 이 책은 결국은 성공 교과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마시멜로 이야기라 이렇게 했는가? 이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한 4살짜리 아이들을 600명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 과자를 4살짜리 아이한테 하나 딱 주고, 너가 15분 동안 이거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4살짜리 아이가 15분을 기다릴까요? 쉽지 않잖아요. 15분이 얼마나 길어요. 4살짜리, 우리로 하면 이제 5살, 6살 되겠죠. 그 아이가 그걸 인내하며 15분을 버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600명의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200명의 아이들은 15분 내에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놀랍게도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더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년 후에 이 600명의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200명이 모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저자가. 그랬더니 15분 기다리면서 과자 하나를 더 받았던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성숙하대요. 참을성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모든 부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아이들로,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15분을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요거 하나 갖고 테스트를 했는데 14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교훈은 간단한데, 그건 뭐냐면 오늘을 견디면 특별한 내일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의 유혹을 견뎌내면 내일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 마시멜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반대책을 또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공 위주로 인생을 사람들을 만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반대되는 책을 쓴 것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유혹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돈이라는 유혹, 성공이라는 유혹, 뭐 어떤 다양한 유혹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명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명품은 그냥 쉽게 명품이 되는 게 아니죠. 명품 칼, 보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수많은 담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멋진 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유혹을 거치면서 이겨내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의 모습, 마리아와 가룟 유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함께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요? 배신자. 자기의 스승을 그 돈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